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약한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부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예수님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A 코드 우리 박수 치면서 샘물과 같은 목열을 그림을 피고 고열의 들을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고열의 들을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같은 누구 고열의 씻어 저도적 같은 이고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고 죄식기 원하네 약속한 받은 백성 영생을 얻었네 속뜻하는 기도 한없이 기도나 한없이 기도나 한없이 기도 속뜻하는 기도 한없이 기도나 안정되어진 미국 그 사랑하는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그의 천국 올라가 어두운 노래 약속하시는 날 찬송하겠네 늘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네 찬송하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다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드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글씨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은 떠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 내가 따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치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나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역사여 주시고 소망하여 주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곳에 온전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기타 치고 하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덥네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가 없네. 네, 역대하 3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러새긴 우상들과 부엄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에 높이 달린 때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러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쌓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모스의 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남유다 왕국 반절 살펴봤고 오늘은 남유다 왕국 또 반절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왕국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뭐라 불렀다? 북이스라엘. 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유배. 자, 남쪽으로 유배 갔습니다. 유배. 자, 그리고 북쪽은요? 나머지 10지파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남쪽과 북쪽 중에 그나마 하나님은 그래도 잘 섬겼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자, 남한국 왕은 몇 명이라고? 남한국 왕은 몇 명입니까? 20명이었죠. 북한국은요? 19명이죠. 그래서 남한국은 왕이 저렇게 있습니다. 북한국은 저렇게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국 살펴봤는데 다시 이제 복습하기가 그래서 그냥 북한국 넘어가고요. 남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남한국 별이 그게 바로 선한 왕, 비교적 선한 왕. 사실은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러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빼놓고는 여기 별 맞은 이 사람들도 끝까지 충성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뭔가 아쉬워요. 그래도 그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별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지난주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 솔로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누구였다? 암몬 여인이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였고, 자, 왕권 초기에는 순종하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또 다른 이름 뭐였습니까? 아비얌으로도 불렸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야는 통치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몇 년밖에 못합니까? 3년밖에 못했어요. 남유다 중에 가장 통치를 오래 했던 왕이 누구겠습니까? 므낫세. 몇 년간 통치한지 아십니까? 55년간을 통치를 해요. 와. 근데 아비야는 몇 년밖에 못한다고요? 3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가장 적게 한 사람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더 적게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 아비야에 대한 평가 또한 다윗의 길로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자, 여러분 나중 우리 평가가 어떨까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다윗의 길로 갔는가 가지 못했는가라고 우리 평가받을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왕. 이 왕은 좀 별이 있네요. 그래서 선한 왕입니다. 자, 아사는 일단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신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하는 왕이었다. 그래도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이 망해놓은 이것을 그래도 우상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이게 잘 섬기다가 나중에 아람과의 동맹을 맺어요.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한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말년에는 뭐가 걸립니까? 발병에 걸리게 되죠. 지난주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그래도 뭐하는 왕이었다? 경외하는 왕이었다. 비록 말년에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이런 잘못, 이런 실수는 했을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다. 아마 좀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년에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자, 세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 자, 이 사람은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하면은 또 뭡니까? 아사의 아들이었지만요. 자,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성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평가 참 좋은 평가잖아요. 자, 이 사람은 특별히 뭘 했다? 종교개혁. 사실은 개혁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온갖 우상 종교들이 이스라엘로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특히 이분 뭘 조직했다? 찬양대를. 전쟁을 하는데 앞에서 막 찬양대가 막 나가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님이 참 대단하다. 또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을 잘 넘기니까 뭐가 일어났다? 국가가 강성해졌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강성했습니까?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강성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주한 말기, 또 일제 침범, 또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소망하는 나라였었고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11위 대단합니다. 진짜 어딜 가봐도 유럽을 가도 그런데요. 옛날에는 유럽이 그렇게 훌륭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더 좋대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발달되어 있고 도시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원인들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붐이 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대한민국 안에 서서히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여호사밧이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며느리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영적으로 타락의 주범이었던 누구?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어디로 시집을 합니까? 아달랴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앙이 어디로까지 이제 넘어오게 됩니까? 남유다까지 넘어오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을 그래도 여호사밧은 경외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누구는 여호람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바알을 섬기는 이 여자, 우상을 섬기는 이 여자랑 결혼하여서 그만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 바알을 받아들이고요, 악을 행하게 되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물론 여호사밧도 잘못이 있죠. 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아달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람은 말년에 뭐가 들었다? 창자의 불치병.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하면은 회개를 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여호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실 무덤에 못 묻히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악을 행한 왕이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악을 행한 왕이었고 여호람의 아들 또 누굽니까?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달랴잖아요.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여호람의 아들이고 바알을 숭배하였고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모든 지방을 싹 죽이고 누가 아달랴가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이 여자 대단하죠? 이 여자가 오더니만 남한국의 모든 영적인 질서도 파괴시킬 뿐 아니라 결론적으로 싹 죽이고 자기가 뭣도 잡았어? 정권도 잡았잖아요. 왕도 잡았잖아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이 아달랴를 가만 놔둡니까? 제거를 하십니까? 제거하시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자 누구? 손자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드디어 그의 나이 7세, 7세 나이에 정권을 잡게 되죠. 자, 아달랴의 난에서 여호사밧가 구해되고, 자,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요아스가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 남한국에 참 오래된 시기인 게 아시겠죠?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바알의 신앙이 들어왔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이 시대를 뒤집고 누가? 요아스가 뭐했다?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제거하고 우상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아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막판에 뭘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게 은혜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선한 왕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 왕들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 저는 평생 주님을 잘 섬겼던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상해지는 분들을 봤어요. 평신도뿐만 아니고요. 목사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판에 이상해지는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왕들도 어떤가? 과연 끝까지 충성을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는 누구의 손에 죽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부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 자기 신하의 손에 죽게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왜 부하의 손에 죽었겠습니까? 그만큼 막판에 정치를 잘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뭐하는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누구를 쳐 죽인 왕입니까? 아달랴를 쳐 죽이고, 물론 본인이 죽인 건 아닌데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이 됐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아마샤. 누구요?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는 자, 요사갈. 이게 지금 컴퓨터가 폰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약간 저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사갈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까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 아까 신하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하 이름이 누굽니까? 요사갈입니다. 요사갈을,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아버지를 죽인 누구를 또 죽였다? 요사갈을 죽였다. 그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였고. 자, 세 번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아마샤 또한 결과가 뭡니까? 온전하게 섬깁니까? 아니죠.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또 왜 저게 꼭 그래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분도 평가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앞에다 뭘 붙였습니까?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 다음에 누굽니까? 자, 우시야.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고 부릅니까? 아사랴. 자, 우시야, 아샤랴. 자, 이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아마샤의 아들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뭔 죄가 하지 않았다? 산당은 죄가 하지 않았다. 저 산당이 뭡니까? 저 산당에서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 산당인데 뭘 제거했어야 되는데 저 산당을 제거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아마샤가 왜 잘하다가 꼭 저런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시야, 이 아사라라고 하는 이 왕도 아이고 개혁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를 하고요 지중해 연안에 도시도 세우고 최강의 군대를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아, 대단하죠. 그렇지만 말년에는 어떻게 됐다?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나병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우시야 왕 괜찮잖아요. 괜찮은 왕이었었고 황금기를 이루었었고 옳은 일을 그래도 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나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전에 자, 여기 우시야 보이시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때 누가 활동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물론 문하세까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 주로 이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시야에 대한 평가도 동일합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지금까지 완벽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과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꼭 막판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우시야의 아들 누구 볼까요? 요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 자, 우시야의 아들이고요. 자, 우시야 말년에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우시야 말년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자, 우시야 말년에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나병. 자, 나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도시 밖으로 추방하잖아요. 왜요? 나병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 왕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누가? 우의 아들 누가? 요담이 말년에 뭐한다? 섭정,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냥 왕이 됩니다. 이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요. 자, 비교적 뭐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자 보세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비교적 선한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렇게 선한 왕들 사이에서 자, 이 아하스가 나타납니다. 자, 이건 누구냐? 이 사람은 딱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 하는 자였다? 우상숭배자요. 특별히 뭘 드렸다?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가 뭡니까? 사람을 자기에게 신에게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배를 갈라가지고 자기 신에게 드렸던 이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아주 악한 습관이었는데 그걸 누가 따라했다? 아하스가 따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는 굉장히 뭐하는 사람이었다? 우상숭배였었고 악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때에도 잘못해서 자기 딸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사기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받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받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서 사사 입다도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자 아하스가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와 미가. 여러분 미가 선지자 아시죠? 다음 주에 선지자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로와 동맹을 맺어요. 아하스가 아스로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동맹을 맺고 누구에게 굴복을 당합니까? 아스로에게 굴복을 당하게 되고 왕들의 묘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하스는 한마디로 무슨 왕이었다? 매우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국 북한국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이렇다면 남한국에도 진짜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아니면 아하스 이런 왕들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자 그래도 요하스라든지 아마샤라든지 우시아라든지 요담이라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비록 말년에 방황을 하고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년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 때 다 말아버렸어요? 아하스 때 다 말아먹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든든한
왕 누가 등장을 합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 여러분 이 왕은 아셔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아하스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도 참 신기한 겁니다. 아하스는 분명히 무슨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에서 누가 나왔다? 히스기야와 같은 선왕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 앞에서 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오늘같이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에서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악해도 자녀들은 믿음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우리 집안은 안 되고 집안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자, 이렇게 아하스의 아들인데, 자, 히스기야는 뭘 수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요. 아하스가 성전을 돌봤겠습니까? 그냥 내 방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도 내 방쳐놓으면요 다 망가져요. 계속 보수하며 사용했을 때 건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서졌는데 히스기야는 뭐 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비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의 우상 산당을 어떻게 했다? 제거했다. 그리고 지금 유월절을 계속 지키지 않습니다. 드디어 뭘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그리고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며칠 못 살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몇 년간? 15년간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그런 건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15년 더 살다 가는 게 좋습니까? 오라고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어찌 그럴까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것은 복이죠. 오래 살 수 있는 건 복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15년 오래 살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이 므낫세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자,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성전도 수리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생명도 연장받았고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고맙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끝났으면요. 히스기야는 아주 뛰어난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또 막판에 실수를 좀 합니다. 자, 바벨론 사자가 구경을 오니까요. 창고를 열어가지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강대해대하고 누구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까? 바벨론 사자에다가 다 자랑을 하잖아요. 이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게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뭐 해줄 수가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다 창고 보여주면서 나 그렇게 잘 나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 히스기야가 잘 나가니까 금방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를 열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아. 바벨론 사자가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가 변했다. 히스기야 네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 바벨론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는데 무슨 실수했다? 바벨론 사자에게 자랑했다라는 거. 약간 교만해졌다라는 거. 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바로 정신 차렸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온샘과 실로암의 수로를 건설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성을 이렇게 둘러싸면은 성원에 뭐가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성에서 성 밖으로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이런 기온샘, 실로암 이런 수로를 팝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저런 수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성지순례를 작년에 갔다 와 보니까 저는 진짜 성지순례가 너무 유익했고 이스라엘을 한번 밟아보고 와서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요르단 그 광야의 땅을 밟고 싶고 예수님이 밟았던 갈릴리 바다도 좀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요단강도 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겠어요. 한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씩만 부으면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씩만 부으면 돼요. 한 3년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70 넘은 분들 많이 오셔요. 차 타고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밟았던 성소의 땅을 밟아보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도전하시기 바라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다. 바벨론 사자에게 자랑한 거 빼놓고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뭐하는 왕이었다? 경외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아들이 누구였다? 므낫셋이었다. 자, 므낫셋.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누구? 므낫셋. 이 사람은 누구였냐? 자, 보세요. 히스기야 아들이었고 초장 짓고 무려 몇 년간을 합니까? 55년.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실컷 세워놨는데 누가 다 망쳐버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게 다 누가 합니까? 므낫세가 이런 짓을 합니다. 야, 이런 걸 봐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한 사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므낫세는 누구도 죽여버려? 선지자를 죽이는데 이때 죽였던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 누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우리 추정을 합니다.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꼬장꼬장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앞에도 당신 하나님께서 곧 오라고 하니까 죽음을 준비하시오. 예? 이사야 선지자는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벗은 몸으로 살아라니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얼마나 가서 또 당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므낫세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세우는 모든 이 은혜를 싹 까먹었죠. 그래서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므낫세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그 므낫세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므낫세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구나. 말년에 뭘 했다?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년에 므낫세가 회개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므낫세는 남유다가 므낫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 이렇게 올라갔던 걸 므낫세 때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한번 망해먹은 거 이 회복이 안 돼요. 자,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왕이 나와서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타락해서 므낫세 때 너무나 타락해서 요시야의 개혁이 되다가 말아요. 요시야가 계획이 되다가 맙니다. 왜? 또 요시야는 일찍 또 전쟁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개혁이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 므낫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남유다 모든 왕 중에 그래 진짜 악했던 왕이 누구? 므낫세. 그리고 누구? 아하스. 그렇지만 므낫세는 말년에 뭐 했다? 회개했죠. 그나마 므낫세는 다행이에요. 말년에 뭐 해서? 회개해서. 자,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악한 왕이었다. 매우 악한 왕이었다. 자, 므낫세 다음에 누굽니까? 자, 아몬인 보겠습니다. 아몬. 자, 므낫세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 배운 게 뭡니까? 악한 정치를 배웠잖아요. 우상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 또한 아몬도 아니에요. 아몬 악한 정치를 행하였고 역시 신하들이 반영을 했었고 몇 년밖에 통치를 못합니까?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자 아버지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하다 보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오늘 보니까 8살에 왕이 되잖아요. 이른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매우 악한 왕이었고 자 드디어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 아몬의 아들이고요. 자, 왕이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었다? 8살. 16세가 아니고 16세가 8세. 아몬의 아들 8세에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제거했고요. 자, 성전을 뭐 했다? 보수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 발견된 책이 신명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섬겼구나. 그래가지고 요시야는 대대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와, 멋있어요. 뭐 또 해보겠다? 6월절도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제대로 개혁이 되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전국적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6월절을 회복하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해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요시야 같은 이런 훌륭한 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누가 슬퍼합니까? 예레미야가 슬퍼해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쓴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고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아직 우리가 존재를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냥 예레미야가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존재를 알지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사랑하고 추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허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는 무기토 전투에서 일찍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개혁을 하려다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무척 경외했던, 아시겠죠? 하나님을 무척 경외했던 왕이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그의 아들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아하스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또 어떤 왕입니까? 자, 요시야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자, 요시야의 몇 번째 아들? 넷째 아들이었다. 넷째 아들. 몇 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까?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요시야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애굽과의 전쟁.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느고가 이제 누구를 폐위시켜 버립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요시야는 바로 느고가 전쟁 때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죽고 이제 남유다가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까? 애굽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바로 느고가 누구를 폐위시켜 버립니까? 여호아하스. 몇 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왕으로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어디로 추방시켜 버립니까?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 끌려가 있으면 남유다가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 애굽으로 추방시키고 여호아하스를 물리고 바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호와김. 이 사람은, 자,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 여호와김은 누굴 몇째 아들일까요? 자, 악한 왕이었었고요. 자,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몇 번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는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여호와김은 둘째 아들이고 본명은 엘리야김이고, 바로 누구를 폐위시키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올린 겁니까? 여호와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애굽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애굽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왕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애굽 말을 잘 안 들으면 내가 너를 폐위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김, 바로 누구가 세웠습니다. 자, 엘리야 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예언서를 기록했는데 이 예언서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해요. 바벨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11년간 통치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서를 태우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곳으로 와서 대단히 악한 왕이었었겠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바로 매우 악한 왕이 누구였다? 여호와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은 누구냐?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자,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김.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요. 김씨는 뭐고 또 김은 뭐고, 하여튼 좀 헷갈려요. 그래도 자, 여고냐도 불렸고요. 8세 왕이 됐고, 자, 통치 몇 년 만에?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37년 동안. 이때부터는 계속 끌려가요. 왕만 됐다 하면 끌려가요. 왜? 그만큼 나라가 불안한 나라이고 서서히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 누구의 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의 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가고 있어. 자, 악한 왕이었어. 마지막으로 자,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셋째.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해먹네요.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 여호와킴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여러분 3개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금방금방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었고요. 본명은 마따디야. 누구의 충고를 무시합니까? 예레미야 충고를 무시해요.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아니다. 나는 애굽하고 손을 잡고 누구랑 맞서겠다? 바벨론이랑 맞서겠다.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항전합니다. 항전. 그리고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을 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뭐해라? 항복해라.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두게 되고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죠.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론적으로 누구의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본인은 눈을 뽑히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되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죠. 자, 여러분 남유다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끝까지 충성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이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가 대단히 선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이 사람도 타락 안 했을까요? 어이구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요시야도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까지 충성합시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는데 올해 12월 마무리할 때 별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시작하는 신앙생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남유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뜨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